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읽었던 첫 번째 구절에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이제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안에 이제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담들을 허무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퍼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퍼즐은 뭐 한 조각 이제 본인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되는 게 아니겠죠. 서로 연결되어 이제 진짜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복잡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혼자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죠.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역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 대화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혼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대화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상한 사람처럼, 내 승범이가 잘 보여주는데 이렇게 손가락 돌리면서 아마 쳐다볼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 혹시 악수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악수 한번 혼자서 해볼까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동희가 잘 보여주네요. 지금 동희 한번 일어서서 한번 보여줄래? 자,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동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그렇죠. 우리 이제 하나 되는 퍼즐이니까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퍼즐이 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딱 세 가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넘어서야 할 담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넘어서야 하는 거,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여러분,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챗GPT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디서나 이제 이런 편리해져 가지고 성경을 아무 데서나 읽을 수도 있고, 막 어떤 설교도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뭐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저 태국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태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제 도저히 만날 수 없지만, 또 이 뭐 줌이나 어떤 뭐 구글 미트 이런 걸 활용해서도 우리가 저 이제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좋은 이제 강점을 이제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퍼즐이 되는데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이 핸드폰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 손에 가장 먼저 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핸드폰.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눈 뜨자마자 보는 게, 가장 먼저 보는 게 알림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밤새 누구한테 연락이 왔을까,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가족들하고도 밥 먹는데, 이번에 또 명절이라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른손엔 숟가락하고 젓가락 들고 왼손엔 뭐 들어요? 그렇죠, 핸드폰 들고 있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제발 이제 같이 있을 때만이라도 집중할 수 없겠니 하면서, 나이가 이제 저도 32살인데 그런 얘기를 지금도 듣는답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퍼즐이 되고 한 공간에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몸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밥 먹으러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상대방한테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과연 하나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액정 화면에서 우리 눈을 떼고 그 핸드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충분한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은 뭐냐면, 시간은 언제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알았어요. 자, 제가 뭔지 설명해 볼게요. 자, 24시간 동안 뭐 인스타, 댓글, 블로그 일절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혼자서 이제 그걸 이제 제외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끊어서 뭐 갑자기 이렇게 잠수를 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뭐 명절 가운데 또 뭐 휴일 가운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든 아니면 또 뭐 소중한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랜 시간을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나 온전히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뭘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막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러분 2절은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아주 여러분 같이 지금 시골에 못 가서 이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비판하고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 단순한 이런 불만, 막 짜증 뭐 이런 거하고는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 비판은 뭘까요? 우리가 불만하고는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불만은 뭐예요? 여러분 불만은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판은 뭐예요? 그냥 이제 불만 그 자체를 그냥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불만에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만 붙이면 모든 불만을 다 비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판적인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불만의 대상들을 향해서 자신과 다른 의견 아니면 문제를 그냥 지적하고 그 사람의 결함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은 엄청나게 확대하고 반대로 좋은 면은 축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판하는 자리로 빠질까요? 왜 다른 사람들 비판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여러분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보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고 문제가 보일 때 여러분 먼저 앞장서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비판하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비판하지 맙시다. 시작. 비판하지 마세요. 시작. 자, 그렇죠. 비판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비교. 자, 성경에서 이 비교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울과 다윗인데 사울 왕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막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막 버림받은 것 같고 이제 나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너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울의 왕의 마음이 이제 너무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서 그 사울을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누구보다도 처음에 이제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다윗이 사울의 최대 적인 골리앗까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그냥 우리가 원리를 봤을 때는 당연히 둘이 엄청나게 더 친해져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하고 이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만, 우리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자, 좋아요.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여인들이 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의 반응이 어때요? 다윗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이고 사울 너가 죽인 사람은 수천이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이제 비교의식과 이런 어떤 시기심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을 보니까 이제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나라를 위협할 그런 정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심 때문에 결국 사울 자신이 망가지고 그 다음 사울의 나라가 망가지고 사울의 가정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다윗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거 오늘 사울의 이야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칭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속이 막 쓰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막 SNS 속에서 인스타에서 사진을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거나 이런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비교의 담에 갇힌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비교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판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이런 뭐 SNS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스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진짜 삶과 거기 나오는 다른 사람의 가짜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해서 시기하고 비교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기의 특징이 뭐가 있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한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2등이 1등을 시기하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뭐 시기한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을 시기하지 뭐 스님 이런 사람들 시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보다 뭐 설교를 더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시기하겠죠. 여러분, 그게 비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성공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이제 상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데까지 되는 거죠. 찬양팀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맨날 나는 뒤에 서야 되고 왜 앞에서는 쟤는 맨날 앞에 서고. 하나님 각자 다른 역할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마귀한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조각이 완성되어서 주님의 그 몸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적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담을 넘어서야 되고 그 담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살펴본 세 가지 담을 우리가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던 그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